기도원, 이제 기도원으로 해서 기적의 세대 시리즈를 마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요셉 봤지요? 요셉, 그 다음에 개회 예배 때 다윗 봤어요. 그리고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엘리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회 예배 때 누구 봤지요? 기억나요? 폐회 예배 때 본 인물?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 그리고 오늘 기도원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서서 본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이제 끝이 다 잘났고 뭔가 멋있고 뭔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으면 이 시대는 난리가 납니다.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을 할 거야. 불을 내려주소서 했더니 불이 막 내려와. 태국목에 막 불이 붙어.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이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는 그 다니엘의 에피소드가 이 시대에 일어난다.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기드온, 이 사사 중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순서대로 보지는 않지만 기드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 떠오르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그림 동화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사파를 넘기면서 설교를 많이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사모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되게 잘못된 거 알아요? 기드온과 300용사들, 300용사들이라는 성경에, 오늘 성경 잘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7장 가면은 그 이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사들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기드온과 300명이라고 하죠. 300명. 지금 32,000명 중에 그 중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버리고 10,000명이 남게 돼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 이것도 많다. 지금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구별해봐라. 그랬더니 남은 게 300명이에요. 근데 그 300명이 사실 용사들인가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용사들 아니라고. 그냥 300명이에요.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모인 그룹 중에 그나마 군법을 군령을 좀 지켰던 이들이 300명이다라고 기록하지, 그걸 용사들이라고, 용사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용사들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들이 용사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용맹한,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던지고 칼을 잘 쓰는, 정말 그 중에서도 장군 중에 장군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사실 사울의 아들 편에 설만을 했었는데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니까 좀 올고지니까 사실 정계에서 밀려난 이들입니다. 그 정계에서 밀려난 이들이 누가 흡수하느냐? 다윗이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들이 용사들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다윗이 필통을 할 때. 근데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이 300명은 용사들이라고 하기가 조금 미약한 감이 있어요. 그렇게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중에도 어중이 떠중이들 중에서도 10,000명 남았지만 그 중에서 그냥 군법을 좀 알고 여러분 총을 안 넣고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총이 아니라 칼을 안 넣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군대 가면 누구나 아는 사항이에요. 사실 저도 총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었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기 때문에 총과 뭐 슈루탄과 기본적인 전술과 그런 것들은 좀 압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해봤지만 총을 절대로 못 놓게 되어 있어요. 무기를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뭐 무기 번호까지도. 아마 지금 우리 정우쌤 어디 갔죠 또? 정우쌤 있어요? 정우쌤도 아마, 네, 정우쌤도 뭐 총번 기억하죠? 군번은 기억해요? 그래. 군번은 기억하고 총번은 기억 못하는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살짝 아리까리한데 총번이 전 2개예요. 그래서 병사 때 총번, 그 다음에 하사관 때 또 총번. 총을 새롭게 받았어요. 네,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게 무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300명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무기 안 넣고 그냥 물 마셨을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렇게만 우리 평가될 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냥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좀 평가되는 것 뿐이지, 사사 그렇게 평가될 뿐이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다. 처음 출발부터 대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시고요.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뭐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우리 뭐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내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나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을 기대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몰라.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처해지고 기회가 오고 상황들이 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지라 의심해요. 근데 오늘 기도원도 의심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기도원이 어떤 이였나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6장 아직 안 닫았죠? 6장 7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조금씩 살펴봅시다. 6장 7절 아직 안 닫았죠? 사사기 6장을 펼쳐놓으셔야 돼요. 쭉 볼 거니까. 사사기 6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미디안이 계속 괴롭게 한 거야. 계속 이 지금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농작물을 뺏어가. 여러분 근데 이 미디안이 나쁘다 여러분 하시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약탈하고 때가 되면 뺏어가는 거는요 그냥 일상이었어. 일상.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장고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보릿고개처럼 늘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 굶주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풍작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농경 이런 문화도 굉장히 미약했고 그리고 수학도 미약했고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약탈하는 게 이들의 일이었고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때가 되었음에 뭐 옆에 나라를 쳤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도 종종 등장하는 거야. 이스라엘만 침략을 하겠다?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늘 있었던 것들이 뭐냐? 약탈이에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삼손도 나중에 연마을 가서 다 뺏어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고 악한 짓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옆 나라를 들어서 치. 그게 미디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우는데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자녀가 울면 좀 이렇게 좀 엄하게 해요. 왜냐하면 미운 내 자리라 내가 이제 울면 들어준다는 걸 알았어. 뭐 어릴 때부터 늘 그러지만 근데 이제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와서 하나도 안 들어요. 일단 울잖아요. 안 들어줘요. 얘기를 해요. 얘가 알아들어요. 너 이제 울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이제 뭘 요구할 때 울면 절대 안 해준다. 근데 제가 벌써 카운팅에 한 10번 넘게 님의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울다가 이제 너 울면 절대 이거 안 사줄 거야. 이제 사달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들어눕거든요. 절대 안 사줄 거야. 진짜로 안 사주거든요. 진짜로. 나랑 합의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아내랑도 합의를 했고 지금 장인 장모님 같이 살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요. 울면은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이 말 딱 하면 딱 무릎을 꿇쳐요. 울면은 안 사줄 거야. 알아들어야지.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 신기하네. 왜냐? 안 울면 사주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7절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들을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기억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내주는데 여러분 대단한 영혼 보내줘야 될 것 같잖아. 여기 뒤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원 평가를 너는 큰 용사라. 근데 전혀 아닌데 너는 큰 용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대단한 사람 뭔가 좀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원을 보내주기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기 기도원이니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노니. 야, 지금 기도원이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밀을 기도원은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여기에 되게 신기한 말이 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타작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타작하는 거 봐봤어요? 밀을 타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밀이 개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쌀은 어디서 타작을 할까요? 쌀을 타작한다 하면 만약에 이렇게 쌀이 이렇게 그 밖에를 감싸고 있는 게 있잖아. 그걸 이제 타작을 하면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알이 나오는 거죠. 그걸 타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게 햇살 우리가 먹는 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먹는 어르신들이 먹는 또 무슨 쌀? 뭐라고 하죠? 현미가 되기도 하고 이게 타작의 정도 이제 그 가는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있어요. 원래 타작 마당 그래서 그 마을에서 쓰는 그 평평하고 타작을 하기에 용이한 그 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은 어디 가서 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여기에서 보니까 숨어서 여기 보여요?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어디서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있다고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hide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어서 hole of grape 그 지금 포도들을 담는 그 구덩이에서 뭘 하느냐? 지금 밀 타작을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거야.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 왜? 누가 훔쳐가니까 자꾸. 지금 밀 타작한다라는 그 시기가 오면은 누가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뺏어가니까 힘은 없고 연약하고 겁은 많고 어디에 숨어요? 포도주 그 틀 안에. 우리가 틀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안 되는데 구덩이 안에 들어가요. 구덩이 안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크게 타작할까? 맞지 않을까? 나 그래요.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 막 주석도 보고 영어도 보고 이브리어도 보고 하면서 얘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기도원이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이런 사람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겁 많음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전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미디안의 손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벌벌벌 떨면서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근데 증거 보여줬으면 믿음으로 확신하고 태민아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너의 삶에 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삶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는데 또 다음날 또 나는 어떻게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내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인데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사실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바로 전날이었어요. 출발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저녁에 무슨 전화를 받았냐?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아동부에서 코로나가 한 명이 나왔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있었던 애들이 또 우리 집으로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듣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었거든요. 저는 그 몇몇 애들한테 특히 형제자매 관계 있는 애들한테 바로 전화했어. 격리시켜라. 그리고 너네들은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라. 전화 안 받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전화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네, 부장관사님 계시지만 부장관사님 전화해서 어떡하죠? 우리 수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어왔어. 엎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다고.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마음이요 하루 다르요. 근데 우리 수련이 잘 맞췄죠? 또 아픈 사람 손 없지요? 다행히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건강해요. 저는 오히려 더 육신이 더 강건해져서 돌아왔어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다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주 내 그 아이와 갔던 가족 휴가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가족 휴가는 제가 머슴인데 여기서는 내 왕이었거든. 아주 편안했어요. 밥 주지, 이부자리 깔아주지, 에어컨 적정하게 유지해주지, 자자 하니까 애들이 다 조용하고 자지. 저 너무 꿀잠 자고 너무 좋았어요. 말씀 읽지, 예배하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날마다 이렇게 연약해져요. 기도원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아까 6장 우리가 쭉 봤지만 7장에 가서 또 그래. 8장 가서 또 그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나 보통 사람.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쓰임받게 하시겠다. 너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아니요,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요, 누구를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만들어 쓰세요. 기도원이요 만들어지는 인물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만들어 쓰십니다. 11절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네. 지금 기도원은요 큰 용사가 아니야 원래.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 그건 믿으면서 뭔데요? 순종하고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친구들한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해라. 근데 너 순종해라.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이건 법칙이. 제가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사역 한 15년 했는데 이 사역하면서 느낀 것 중에 딱 하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만들어 쓰십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철칙이고 법칙이고 이건 제가 살아내서 알아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잘 지키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쓰는 거.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 만들어 쓰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뭘 제거하기를 원하시느냐?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우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한다고? 내가 늘 얘기하죠.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그게 나의 부귀와 명예와 나의 영달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뒤에 쭉 보니까 2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의 그 아버지 집에 무엇을?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신상 그것들을 헐게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받고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합니다. 누굴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드러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게 하고 문제를 제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적의 세대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문제들과 악한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사용한 것처럼 너희는 큰 용사하였던 그런 큰 용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떤 이들이에요? 그들이 대단한 이에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셈이었어요. 어찌 보면 못 배운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일이 없어요. 개 중에 뭐 몇 명은 있죠. 바울 같은 이는 뛰어난 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어눌한 이에요. 많이 어눌하였고 뭔가 지금 간질이 있었는지 안질이 있었는지 알길 모르는 그 육신에 가시가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쓰십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교회에 좀 똑똑한 애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좋은 집 자녀들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 많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교회는 연약한 이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연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난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것 같냐? 아니다. 잘난 이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하면 그들이 잘난 줄 알다. 근데 잘나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볼 때 잘하죠. 너무하는 것 같은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 찬양의 노래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말주변 되게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원래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얘기나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를 사용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 동일해요. 여러분들 잘나서 이곳에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다. 기드온이 잘나서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잘나서 기적의 세대라고는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키셨고 나라를 변화시키셨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큰 용사와 같은 인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주변에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어중이 떠중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왕이면 여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어중이 떠중이 3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제가 애를 쓰며 말씀 전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목회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 어중이 떠중이 300명이 돼서 이 교회를 더 힘있게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의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세대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